우리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토요일인데요. 어제 제 아내가 밖에 일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 점심을 먹이려고 패스트푸드 식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식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식당 그 문 앞에 홈리스 한 분이 거기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배가 굉장히 고파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는데 그분 것까지도 1인분을 더 오더를 해서 똑같이 이제 그분에게 밖에 나가서 주게 되었답니다. 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오더를 하고 이제 그분한테 주었는데 상식적으로는 음식 주었으면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들어오기를 굉장히 머뭇머뭇하고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나 보다. 그리고 종업원들 의식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업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 음식 사서 저 사람에게 주었는데 저분이 좀 들어와서 먹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괜찮다라고 해서 그분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왔는데 보통 같으면 잘 보이는 자리 편안한 그런 자리에 그냥 앉게 되는데 이분이 자꾸 이 자리에 앉는 것을 주저하고요 머뭇거리고 잘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 앉은 곳이 어디였냐면 맨 구석 화장실 입구 또 쓰레기통 옆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거기도 바로 앉지 못하고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음식을 바로 먹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음식을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음식을 먹자마자 다 마치면 또 더운 곳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좀 더 안에 시원한 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쉽게 그 식당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 그리고 자리에 빨리 앉지 못하고 구석진 자리에 쓰레기통 옆에 앉은 것 누가 그 사람을 밀어낸 것인가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밀어낸 거죠. 편견의 눈 그리고 비판의 눈 그리고 얄팍한 어떤 동정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밀어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요 누가 있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들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처럼 이러한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 얼핏 생각하면 그게 그거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 말이 다르듯이 엄격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그런데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믿는 것, 이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져서 있다라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만족하는 거야. 거기 그냥 안주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난 할 도리 다 했다, 이런 태도. 근데 여러분, 믿었지만 그 삶이 이제 정말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지막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 나를 따르는 자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전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분리되지 말아야 된다.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일치가 되어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좀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마도 전후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헬라 사람들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소문으로 들었든지 아마 이 지식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우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어떤 그런 제안을 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아지는 자리, 세움받는 그런 자리를 제안했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높여주고 명예를 주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유명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굉장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냐면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 살고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역설이 있는, 정말 축복이죠. 이런 역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다른 표현으로 하면 헌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희생이라는 단어도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한 희생, 어떤 단순한 그냥 어떤 헌신이 아니라 여기에 참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희생하는 것. 그 참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떤 희생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것이 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지난 7월 4일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텍사스 이 커 카운티 어떤 한 강에 큰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발생하고 이 강이 범람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강 주변에 있던 그 마을 사람들 총 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캠프에 갔던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참 마음 참 따뜻하게 하는 잠잠한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캇 러스칸이라고 하는 이 구조대원이 있었는데, 이 구조대원이 폭우를 뚫고 헬기를 타고 그 폭우 현장, 그 홍수 현장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이 추위, 이 폭풍, 이 폭우 때문에 겁에 질려서 또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을 구조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헬기에서 내려서 그 아이들에게 갔는데, 이제 아이들을 그 헬기에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헬기는 큰 비행기가 아니니까 태우는데 그 인원 제한이 있어요. 많이 태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아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나는 그냥 여기에 남아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착하는 헬기마다 아이들을 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다 태우고 이제 대피를 시킨 거고요. 그렇게 이제 3시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이제 아이들을 도왔는데, 그리고 생명들을 지켜주었는데, 무려 165명에 달하는 그 아이들이 이제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조대원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26살밖에 안 돼요. 제 아이보다 몇 살, 굉장히 어린, 어떻게 보면, 그죠? 거기다가 신참 구조대원이었고, 그날이 첫 실전 투입이었대요. 그러니까 막 폭우가 내리죠, 강이 범람하죠, 많은 사람들이 쓸려내려고. 이거 보면 솔직히 사람이니까 겁이 났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자, 그런 이 대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이 뉴스.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 믿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이 일어나고 세워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바로 이런 하나의 밀어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그런 전도자들, 그렇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면서 숨겼던 그런 많은 분들. 그러니까 오늘의 오늘 우리가 있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눈물과 그 피를 흘리셨던 그런 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분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썩은 밀알이 되어주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싹 이렇게 밀려오는 얼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한 알 땅에 떨어져 굉장히 외롭고, 그죠? 고독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홀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몸이 깨어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셔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리고 한 알의 밀알 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한 알의 밀알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고 썩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으라고 하니까, 썩으라고 하니까 크게 아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냥 희생하는 것, 그냥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참된 진짜가 있다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내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봐요. 한번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진짜 보석이 있다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짜 보석은 어떻게 하죠? 움켜쥐고 있나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가짜를 연연하지도 않아요. 밀알이 되어서 죽고 전 썩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썩고 없어지니까, 죽으니까 손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요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밀알처럼 죽을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열매가 되니까, 이게 진정한 축복이 되니까. 실제로 그 한국 그 기독교 역사, 그 선교 역사를 보면 1866년 그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네랄 쇼모노 이 배를 타고요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평양에 도착하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에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낯선 배가 대동강변을 타고 이제 올라오니까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입자라고 간주하고 그 배를 공격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잡혀가지고 칼에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조선 이 순교 역사에서 첫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졌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 예상컨대 생각컨대 가기 전에 막 가족들이 막 말렸을 것 같아요. 거기 왜 가려고 하느냐? 그런 위험한 나라인데 가게 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가지 마라, 막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병사 중에 한 명이겠죠.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평양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품속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던졌는데, 그 성경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되냐면 최칠향이라고 하는 어떤 소년의 그 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소년이 그 책,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집에 벽지로 사용을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집이 뭐가 되었냐면 평양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그분들은 뭐를 알았냐면 진짜를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땅의 편안함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야말로 이게 진짜다, 그 사모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명예,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지위, 성공, 이게 진짜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다, 그 바라본 거예요. 그 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시고 썩으신 그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영원한 생명,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 그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가 있으니까, 참된 것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 예수님처럼 그런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하늘의 미랄처럼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먼저 저 여러분들이 내가 떨어져야 할, 죽어야 할, 썩어져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밀알이 떨어지는 그 자리, 어떤 특정한 땅, 어떤 특정한 지역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가 떨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썩어져야 될 그 삶의 자리는 어떤 특정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 그 땅이 어디가 있을까요? 전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가 먼저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 땅,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그 자리, 삶의 현장, 모든 곳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되는 그 땅이다. 자, 이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땅에 떨어져 죽는 이 하늘의 미랄처럼 된다는 것,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해야 된다. 여기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순서를 보시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대요.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데 밀은 스스로 땅에 떨어질 수 없고 주인이 아마 떨어뜨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파송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죽는 것, 이것입니다. 죽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순종이죠. 죽을 때, 다시 말해서 순종할 때 그 다음 마지막 뭐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파송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자, 그렇다면 이 죽어야 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이건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죽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죽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는 거죠? 내 뜻, 내 감정, 내 기준, 내 욕심, 내 욕망, 자, 이런 것들, 지금까지 이런 모습, 이런 패턴으로, 이런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접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쁨,
어떤 내 주관대로 그걸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바꾸는 거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떤 그런 주관과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자기의 그 못난 그 죄성 이런 것들을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죽이는 그런 죽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그런 못난 자아, 욕망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내 죄성, 내 어떤 자아, 내 욕망 이런 것들을 못 박을 때,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또 주인 되어주실 때 이제 그 삶은요 죄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패배가 주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승리하신 왕 대신 진정한 주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 이끌어 가시니까 그 삶에 뭐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진정한 영광스러운 승리가 그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열매를 맛보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또 사람 앞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별것 아닌 일에 얄팍한 자존심 세울 때 참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지식이 다 맞는 것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 비난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상처, 자기 어떤 느낌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미워하고 분내기도 하고 자꾸만 죽이는 그런 일들 우리 가정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대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셨죠? 자기가 죽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져주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래서 가정의 미랄이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죠.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 연약함,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화목의 열매, 이런 회복의 열매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땅에 떨어져 죽는 이 한 알의 미랄처럼 된다는 것, 저는 이 마지막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을 전달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을 전달하는 것. 며칠 전 한국 그 뉴스에서 이 뉴스를 이야기를 보았는데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졌어요. 그 폭염 속 할머니 위에 비상금 꺼낸 중학생이란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경기도 동두천에 어떤 중학교 2학년 14살 아이 옥군, 성이 옥신 것 같아요. 이 옥군이 이제 퇴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국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다 그래요. 그죠? 너무 더운데 보니까 그 도로변, 길가 그 도로변 바로 옆에서 몇 가지 채소를 꺼내놓고 그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본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할머니가 나이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요, 걷기도 힘든 90살까지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깡 바르고 연약한,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소년이 이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날씨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빨리 팔아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5만 원권 한 장이 있었는데 이제 옆에 가게에 가서 그걸 10,000원짜리로 바꾸고 그 중에 3장 3만 원을 그 할머니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사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할머니는 이제 그 3만 원을 받고 여기에 있는 그 채소들을 어떻게든 다 싸보내가지고 이 아이에 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극구 사양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워낙 강하게 막 권면하고 권유하니까,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 권유에 못 이겨서 그냥 강낭콩 조그만 한 봉지만 이렇게 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집으로 가는 그 모습, 바로 옆에 어떤 그 가게 분이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SNS에 공개하면서 막 이게 확 퍼지고 뉴스로 막 이렇게 방송이 된 것입니다. 이 학생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더운 날씨에 할머님이 햇볕 아래 앉아 계신 모습이 안쓰러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칭찬을 바라며 한 일 아니어서 쑥스러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큰 도전이 되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작은 헌신, 그 헌신이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이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저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너의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누군가를 향해 내미는 너의 작은 그 도움의 손길이 그 사람의 생명을, 마음을 살릴 수 있다.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미랄이 되어 썩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희생 그리고 무의미한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이,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고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6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희생하셨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삶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썩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희생이 있을 때, 그런 섬김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진정한 이 축복, 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진정한 은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